자,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올 한 해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길 것인지 함께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온 천하 만물 우주를 다 만드시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좋은 당신께서 만드신,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하나님은 좋으시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쁨이 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일, 가장 즐거워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담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니시는 것이었어요. 아담의 손을 잡고서는 그 아름다운 동산을 함께 거니시는 것을 하나님 가장 좋아하셨어요. 그것을 늘 즐거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그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는데 또 그것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아담이 관리하고 아담이 경작하고 아담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 이것 하나님 가장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였는데,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십자가로 그걸 모두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의 그 길을,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르심에 관한 소명 기사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근데 그 부르실 때 상황들을 잘 많이 묘사해 놓는 이런 이 소명 기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삶과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삶과 믿음에 실패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결국에는 불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러하고 사울 왕이 그러하고 가룟 유다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삶과 믿음에 있어서 실패함으로 불행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한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며 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일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과 또 자기 고집과 자기 집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또 응답하더라도 갈등과 긴장과 상처로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참 세계 거의 꼴등에 다다르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복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늘 갈등과 긴장과 상처가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않고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막혀버렸는데 이 세상이 행복할 수가 있으며 이 나라가 행복할 수 있겠으며 이 민족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행복해지려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행복함이 넘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강물처럼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한 다윗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어김없이 부르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적인 것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찾아오셨고 다윗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초대하셨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70절에서 7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7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끌어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라. 자, 70절에서 7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시편 78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어디에서 있었느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 다윗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 있을 때, 양의 우리에서 그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열심히 양을 돌보며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부르심의 기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게으르거나 빈둥거리는 사람을 부르시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집의 침상에서 게으름을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라, 이런 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 가운데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런 말 없다라는 거예요. 빈둥거리거나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여러 가지 소명 기사들을 살펴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노예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감옥에 끌려갔을 땐 간수장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 때 바로가 그를 부릅니다. 바로가 부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의 수종드는 자, 모세의 사환으로서 모세 옆에서 심부름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부르셨고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월의 소를 가지고 밭을 열심히 갈고 있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입니다. 주님은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참 그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참 빠지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부르셨고 왜 베드로를 제자들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복음서 중에 3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그중에 이제 대표가 베드로인데 그 기사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곳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부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독특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으로 그물을 씻어서 정리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주님이 베드로를 눈여겨보신 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그의 성실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실망하며 그물을 던지고 불평하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음 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시금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손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베드로를 보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땠을까? 저였다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밤새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아마 뿔딱지가 이만큼 나가지고서는 그물 확 집어 던지고서는 에이씨 오늘 망했다 그러고서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물을 깨끗이 씻고 손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다음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뭘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의 성실한 삶을 주님은 눈여겨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에요. 주님이 만약에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그 베드로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날 그 삶 가운데서 거둔 그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밤새도록 일하고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는요, 아주 무능하고 실력이 없는 실패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신 것은 그 피곤하고 힘든 실패의 그 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베드로의 성실한 모습을 주님은 눈여겨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그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자기 일생에서 가장 많이 잡았던 물고기와 배를 그냥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들을 부르는 기사가 있는데, 주님이 제자 마태를 부르실 때는 사실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그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물고기 잡는 일, 그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먹고 사는 거고, 또 그 물고기를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팔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마태를 부르실 때는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는요, 주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자, 세리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해 왔어요. 이 당시에 세리라는 말은 그냥 죄인과 동급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냥 죄인이에요. 아주 가장 더러운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았는데 로마가 정한 세금 이상으로 항상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 매국노이고 로마 쪽에 붙어가지고 자기 민족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부르시냐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다. 이 앉아 있다라는 말이요, 그냥 가만히 넋놓고 앉아 있다. 엘리가 그 앞에 의자를 놓고서는 그냥 할 일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앉아 있다라는 것은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리예요. 세리의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착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태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 세금을 거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마태를 주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그걸 열심히 하는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마태의 부르심도 당황스럽지만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르심은요, 사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냥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이 이룬 결과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물이 있기 전에 그냥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보다 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완전히 혈안이 된, 그것에 아주 막 특심이 된 그 열심과 열정이 아주 대단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 일에 열심을 냈던 그 못된 인간을 부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뜨리시고 그를 계속해서 깎고 다듬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십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자마자 바로 복음 들고 예수 믿으라고 나간 하나님의 일을 사용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가 다소로 가가지고요, 수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깎고 다듬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째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케도니아인의 한 환상을 보고서 그때 바울이 하나님과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아주 격렬하게 논쟁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 쉽게 사용하셨던 게 아니에요. 늘 그를 설득하시고 늘 그를 다듬으시고 그에게 많은 공을, 아마 역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하나님 손이 가장 많이 갔던 인물이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부르심, 사실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놓고 본다면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황당한 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요. 그죠? 저 같은 모질이를 하나님 불러서 목사로 쓰고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 불러다 놓고 이곳에 앉혀놓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남은교회를 세우시고 남은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한 게 있어서 탁월해서 뛰어나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은요, 더 말이 안 되고 더 황당한, 그냥 이 세상에서 썩어지는 삶을 살다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저도 처음에는 참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순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구나. 아마 하나님이 막 정말 많은 순종하고 믿음이 아주 대단하고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만 부르셨다면 성경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토록 열심을 다했던 사도 바울,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세관에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했던 마태에서도, 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성실함을 끝까지 유지했던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 아마도 주님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변한다면, 이 사람이 변한다면, 마태가 변한다면, 사도 바울이 변화된다면 예수를 위해 살 때 얼마나 더 열심히 살 것인지 그것까지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인지 주님은 그것까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탁월하고 대단하고 뛰어나서 그가 정말 천재와 같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부르신 것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신 것이에요. 다윗이 열심히 일하고 있던 곳이 어디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양의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의 우리, 이 짐승의 축사가 좋은 곳입니까? 양의 우리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양의 배설물로 인해서 냄새나고요, 지저분한 곳입니다. 양 그러면 우리는 맨날 뭐 흰털 깨끗하고 예쁜 양, 막 그 순한 양을 생각하는데요. 이 성지순례 가서 양들을 보고 아주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냄새도 세상에 그런 더러운 냄새가 나고요, 지저분하고요, 털에는 온갖 똥딱지들 다 붙어 있고 온갖 더러운 것 다 붙어 있고요, 성질머리는 또 얼마나 고약한지요. 양이요, 순하기는요, 개풀 목자 와서 들이받고요. 와,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양이요. 그런데 그 양의 우리에서, 그런 양떼, 그 더러운 곳, 그 지저분한 곳, 냄새 나는 곳, 그 고집스러운 양들이요, 한여름에 양들이 잘 죽어요. 막 그 더운 털이 가득한데 고집스럽게 서로 붙어 있던, 뜨거워가지고 그냥 질식사한대요, 양이. 그래서 그 양 무리 속에다가 이 개나 염소를 넣어두는 이유가, 개가 가서 다 흩어놓고 염소가 와서 다 들이받아가지고 다 흩어놓는다. 미련하긴 또 왜 이렇게 미련해? 그 양 우리에서 다윗이 일하고 있을 때, 그 양들을 돌볼 때, 그 더러운 곳에서 일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양의 우리는요, 아주 천한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신 곳, 우리 성탄절만 되면 듣는 얘기잖아요. 짐승의 축사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말구유 위에 계셨단 말이에요. 아주 비천한 곳에서 주님이 나셨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양의 우리는요, 가장 비천한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비천한 곳에서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눈여겨보고 계셨어요. 그 위로 형들이 7이나 있었는데 그 형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꺼려하는 일을 다윗은 그냥 도맡아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천한 곳인 양의 우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오늘 본문 7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왕의 우리에서 열심히 일하던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시자 다윗은 그 부르심에 또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은요,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양의 우리에서 양을 성실하게 치던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양의 우리를 벗어나는구나, 이제 이 비천한 일, 이 더러운 일 안 해도 되겠다라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곳에서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양떼를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완전하다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하다, 성실하다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게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완전하고 완벽한 퍼펙트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양의 우리에 있던 양떼는요, 누구의 양떼입니까? 다윗의 양떼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이새의 양떼입니다. 아버지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떼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일이 없고, 한 마리 삥땅 깐 적도 없고, 몰래 잡아먹은 적도 없고, 몰래 팔아서 자기 주머니 챙긴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일이 없고, 대충 그까이 건 뭐 대충 하지, 이런 대충 일한 적도 없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응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렇게 마음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생각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실력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또 뭐라고 그래요? 손의 능숙함으로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손의 능숙함이란 말은 그가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치고 양을 기가 막히게 잘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손의 능숙함, 양을 잘 치고 양을 잘 기르고 그런 일들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이런 손의 능숙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끝없는 노력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습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대신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사무엘이 막 하나님 앞에서 맨날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래? 이제가 이새의 집에 가서 네가 기름을 챙겨서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 내가 택한 종이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다음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하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가지고선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살펴보는데 큰 아들이 지나가면서 참 귀골이 괜찮고 잘생기고 멋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를 내가 버렸다. 둘째가 지나가는데도 잘생겼어요. 나도 그를 버렸다. 셋째까지 계속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그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아들들 말고 또 없느냐라고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새가 사무엘에게 대답을 하죠.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사무엘 선지자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요 최고로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어요. 이새가 막 당황해서 난리가 나죠.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는 걱정하지 마라. 평화로운 일이다. 그래서 와서 너희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좀 보자. 그랬는데 들불에 나가 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새가. 다윗을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새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아들들 중에서 빠지는 아들인 거예요. 남들에게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 특히 이 사무엘이란 위대한 선지자에게 자기가 볼 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제일 뛰어나고 제일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만 보여준 거예요. 다윗은 그다지 보여주고 싶었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뭐라고 하죠? 금방 잊어버렸지 뭐. 방금 읽었네. 막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막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전에서 보니까 이 막내라는 말이 어디서 파생한 말이냐면 가장 작다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파생한 말이에요. 이 말은 가장 어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숨겨진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형제들 중에 능력이나 지혜나 모든 것이 다 작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말이 이 막내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면 그냥 모질인 거예요. 아버지가 봤을 때 막내는 그냥 모질인 거예요. 그것을 이새가 잘 알기에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불러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는 막 지혜가 많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재주가 많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형제들 7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다 빠지는 모질이가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모로 빠지는 아이가 어떻게 손의 능숙함, 즉 탁월하고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부를 때만 해도 그런 모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손의 능숙함, 이 탁월하고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버지조차 모질이로 여기던 이 아이가 어떻게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용맹한 장수를 거꾸로 뜨리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디다 내놓기도 참 그렇고 누구에게 우리 아들이라고 소개하기도 그런 아들이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의 그 용맹한 장수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게 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의 능숙함은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들로 산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루어진 손의 능숙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양을 치러 나간다 그러면 아침에 나갔다 저녁 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요, 풀이 그렇게 이 건기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푸른 초장을 찾아서 계속 양떼를 데리고 옮겨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집을 나가면 며칠씩 바깥에서 지내다가 돌아와야 하곤 했어요. 늘 혼자서 그 양떼를 이끌고 유대 들판, 베들레헴 들판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늘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이루어진 손의 능숙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아버지 양떼를 한 마리라도 잃지 않으려고 이 양을 잘 기르려고 늘 주야로 애쓰고 노력하고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들짐승을 쫓아내는 그 오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손의 능숙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왕 골리앗을 치러 나가기 위해서 사울왕에게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다른 들짐승들이 이 양을 물고 가면 내가 가서 그 입을 찢어서 되찾아왔다라고요.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들짐승과 싸워서 이겼던 게 아니에요. 늘 그 들판에서 혼자서 뭐 한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면서 저다 돌 하나 세워놓고선 계속 맞히는 연습을 한 거예요. 주구장창 맨날 몇 년을 그 연습을 해온 거예요. 그가 수금을 타는 거예요. 어느 그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들판에서 혼자 외로울 때 그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심을 누리는 가운데 그 연습 속에서 손의 능숙함으로 그 수금을 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시를 짓게 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다윗아 내가 너한테 기가 막히게 물맷돌을 잘 맞히는 능력을 줄게 가서 골리앗을 깨부셔라 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번도 던져보지 않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렸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다윗이 평소에 갈고 닦은 그 실력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다윗의 집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주셨을 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갈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해주셨을 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가는 장면을 보면요, 시내에서 돌 5개를 주워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치러 가면서 왜 돌 5개를 주워 간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하나 던지면 실패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 딱 던졌는데 아예 안 맞았네, 그래서 얼른 하나 또 해서 딱 던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수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한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에 대한 기록만 나와 있어서 사실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골리앗만 나와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골리앗은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대표하는 자일 뿐입니다. 싸움을 돕는 자의 대표격인 거예요. 블레셋 군대 안에는요, 골리앗 같은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블레셋 안에는요, 골리앗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의 후예들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대표자격이었을 뿐이에요. 다윗은 그들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 돌 5개를 주신 거예요. 골리앗만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비롯한 그 거인들이, 골리앗 같은 장수들이 더 있었어요. 그들을 다 잡으려고 돌 5개를 취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요,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다윗이 왜 돌 5개를 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요, 골리앗의 동생도 나와요. 골리앗의 동생도 다윗의 용사들이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골리앗 한 사람만 블레셋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 동생을 비롯한 블레셋의 거인들을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완전히 끝장낸 이야기가 그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다윗이 처음 참전한 그 전쟁에 골리앗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인들도 있었고, 다윗은 그들까지도 치기 위해서 물맷돌을 5개를 준비한 거예요. 골리앗과 4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다 잡으려고 다윗이 돌 5개를 취한 것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요, 자기 손의 능숙함을 자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곰이면 곰, 일이면 일이, 사자면 사자, 자기 양떼에서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들짐승들, 그 흉악한 짐승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그 물맷돌로 다 때려잡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골리앗을 잡으러 딱 가는데 골리앗 말고도 또 거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놈들 오늘 다 죽었어. 그러면서 돌 5개를 취한 거예요. 골리앗이 죽자 다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서 그 나머지를 못 잡았다가 나중에 잡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손의 능숙함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양을 지키기 위해 들에서 쉼없이 연습하고 훈련한 것이 바로 물맷돌을 던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쯤이면요, 다윗이 눈을 감고 던져도 곰, 사자, 일이 다 때려잡았던 그런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평소에 눈여겨보고 계셨어요. 그 유대 들판에서 혼자 외로이 그냥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서 삶을 부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을 잘 치려고 부더니도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는 연습을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평소에 눈여겨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을 삶의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 다윗의 모습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곳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엿새 동안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엿새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의 열매를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네가 지난 일주일 동안 참 애쓰고 수고했구나, 네가 참 근심과 걱정이 많았구나, 네가 참 고통이 많았구나, 네가 참 괴로운 일이 많았구나,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어떤 병원이 있어요. 어떤 병원에 이제 외과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 책상에요, 늘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늘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 보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병원에 갔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맨날 오진해. 배가 아파요 그러면 맨날 맹장이라고 해서 수술하자고 칼로 째려고 해요. 여러분 그 병원 가겠어요? 그분이 아무리 성경책을 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분이 아무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안 갑니다. 실력이 없으면 돌팔이지.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은 돌팔이라고 하면서 그 병원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면서 손에 능숙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만 정직하고 순결한 돌팔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역도로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을 제패한 장미란 선수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녀는 유명해지기 전부터 동료 선수들과 큐티 모임을 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거죠. 중학교 때부터 그랬대요. 동료 선수들과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장미란 선수가요, 큐티하고 기도만 하고 연습은 게을리하고 맨날 메달은 못 따고 예선 탈락만 하였다면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국가대표라고 국가대표도 되지 못했을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 금메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게 아니에요.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장미란 선수가 피땀 흘려가면서 장미란 선수의 연습으로 터지고 박힌 그 굳은 살이 가득한 그녀의 손이 바로 손의 능숙함이었고, 하나님은 그 손의 능숙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금메달을 따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 장미란 선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 손에 굳은 살이 한 번도 가실 날이 없고 터지고 피가 나는 그 손을 가지고도 계속 연습하는 그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미란 선수를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면 여러분에게 장로의 직분을 맡기고 권사의 직분을 맡기고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 교사의 직분을 맡기고 성가대의 직분을 맡기고 그 외의 여러 가지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직분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그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 남은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 2023년뿐만 아니라 평생의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남은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